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주간 하면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힘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흐름이 쉬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언약을 자꾸만 우리에게 회상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바로 서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근원을 모르고 자꾸만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자꾸 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속 따라가면요, 마지막에 가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엇박자가 자꾸 나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본래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를 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세상을 전부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언제?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죠. 떠나는 그날부터 사단에게 노예돼 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말려 들어가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보니까 야곱도 여기 빠졌어요. 보니까 왜 그러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자기가 장자예요. 영적으로 장자인데 그 장자 되고 싶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사람 허점을 이용해서 뺏어가는 겁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으로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나가시면서 야곱을 또 세워나가기를 원하시죠. 그 내용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 쓰면은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믿고 나가는 자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갈보리교회 모두 성도들 언약 붙잡고 이 축복 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사단이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오셔서 또 상기시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본주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인본주의 쓰다 보니까 집에 못 살고 또 2, 30집에 또 이렇게 가서 거기 가서 고생 실컷 하고 또 나올 때도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야복강가를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얼마나 축복받느냐? 이름까지 바뀌어주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가는 길에 하나님 그건 버리잖아요. 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속에 또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그 원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그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와 있는 복이죠. 다 해줘요.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너를 대적한 자 내가 대적하고 내가 널 축복하는 자 축복하리라. 그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거죠.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인본주의잖아요.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91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 올무에 걸리는 거 모르고 날라 걸리거든요. 동남아 지방에 가면 그 박쥐사반 멍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박쥐가 있는 굴 앞에다가 이 망을 쳐놓습니다. 망을 쫙 쳐놓으면요, 쥐가 날아다 걸려버려요.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트랙도 하나님은 피해갈 수 있도록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도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불이하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살아가느냐?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 보면 분명히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뭐 의심할 게 있습니까? 그럼 그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도 보면 있어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크고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문제가 오면 더 큰 축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틀을 깨야 되죠. 예틀을 못 깬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범하면 어떡합니까?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요. 우리는 무엇에 걸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걸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적 방주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면역력을 강화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되죠. 창세 30장 23, 32절에 보면요, 야곱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형들이 군사를 데리고 오죠. 갈 길은 좀 멀죠. 도망갈 수도 없죠. 하나님이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야복강가 불러내서 거기서 집중 기도합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뀝니다. 미운 사람이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다니요 그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아이고 오늘 주일날 가야 되지. 한 3주 예배 안 들어보니까 어떤가 봐요. 갈급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달을 쌓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그렇죠? 여기서 증거하라고 우리를 살려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예배를 뺏으려 하는 것 할지라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잖아요. 대단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맞아요. 사실 금속에는 배고프잖아요. 돌과 떡 만들어 먹어라. 그거 안 될 수 없죠. 될 수밖에 없어요, 그요.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배 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또 어떻게 묘하게 또 시험을 합니다. 성령 어떻게 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또 천국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야.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되면은 모기를 심지 못하도록 헤어지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모기를 피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한 3주간 지금 모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도 우리가 정부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일주일 동안 영상 보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예언된 말씀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된 말씀이 뭐냐? 미리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미리 주신 말씀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 찾는데 찾기 힘드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언약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려고 그러면요, 내 위치가, 약속할 위치가 아니에요. 왜 요새 자꾸 보면 회사 가면은 뭐 1차, 2차, 3차 그게 계속해서 늘어갑니까, 그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럼 1차 한 사람에게 또 2차, 2차 사람 또 3차에 넘어가니까 마지막에 가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미리 주셨어요. 야곱이 뭘 놓쳤느냐? 그 어머니가 뭘 놓쳤느냐?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놓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이 쓰잖아요. 밧줄 가지고. 염소고기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놓쳐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리면 인본이 쓰다가 고생 실컷 하는 거예요.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 2-3층씩 가다가 그 베드에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잠자다가 그 두려운 곳 잠자다가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말씀만 붙잡으면 회복됩니다. 이도 말씀하잖아요. 그 누가 뭐라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러 오면은 이 자리에다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성경 쭉 보면요. 그 성취를 이루려고 외삼집에서 양칠 때에 싹을 정하잖아요. 온전한 양은 삼촌 거고 무늬 있는 거는 내 거라고. 처음에 그런 났어요. 근데 그런 날 싫어하지 않고 중간에 사산도 하고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힌드본다 물든 양들은 너무 많아지거든요. 통통하고. 외삼집 볼 때 막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잘합니다. 내가 예수님 속인 거 없습니다. 그대로 보십시오. 양이 그걸 낳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역사하실 분명했어요. 순양이, 암양이 새끼를 가질 때에 그거 보면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보여. 그게 인도분하고 그걸 보면 우리 그 버드나무 갑니다. 색이 변하잖아요. 뺏기면. 그걸 보여줬던, 그걸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또 고쳐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되잖아요. 우리 모든 삶을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늘 말씀하세요.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야곱이 가서 입 맞추고 다 하는데 뭐라 합니까? 그의 몸의 향취는 뭐라 그랬습니까? 입 맞추고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뭘 다 줬는데 왜 속이냐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죠.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주의 천사가 보내서 함께하는 것이 이게. 우리는 내부의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서 알았느냐? 약복강 가서 기도하고 알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하나님 얼굴로 봐도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기도는 뭐입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하면은 승리하고 막다른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진 역사를 일하죠. 그게 이스라엘 이름인 것입니다. 26장 24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했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번성에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잘못했는데 왜입니까?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죠?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게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겠다. 생각지도 못한 거죠. 야곱은 이런 축복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 약속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옛틀 속에, 옛사람 속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그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야곱에게 바로 신한체가 되고 세계 복음의 발걸음을 걷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맞추라 했어요.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건 뭡니까? 자식 인정하는 거예요. 나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입맞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모하고는 아들 할 수 있죠. 27장 25절에 보니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늘 맡았던 향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늘 함께 있었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요 냄새를 알잖아요 서로 간에. 이런 세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꿈이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게 됐죠.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놓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자, 베델의 꿈도 서론에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 주장 버리고
언약의 영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래서 나 홀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부 못해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홀로서는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노바디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뜻 모르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의 생일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요. 혼자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갔는데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반갑게 맞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복을 줘야 되는데 딴 데가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라반보다 재산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은 나를 통해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밭에 복을 주었더라. 우리 이것도 놓치고 살잖아요. 특히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놓치잖아요. 육신 피곤하면요 그 핑계 대가 자꾸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집의 증인이 돼요. 문제가 생기면 내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보다 더 나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합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요. 어떤 싸움을 싸울 겁니까 우리가? 뭘 가서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사야 6장에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일었으면 후손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발하면은 그 속에 산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상해도 내가 좀 빛 가지고 그 속에 서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면요. 내가 사장보다 나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줬는데 우리는 자꾸 놓치죠. 그리고 우리 시간표 싸움에 올인해야 되는데 왜? 영원한 응답받고 문화가 바뀔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요한주간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계 복음화의 사명은 미리 준비해야 되죠. 2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받아 뭐 할 거냐? 세계복음화, 렘넌트, 237, TCK 살리는데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복을 받고 재산이 많아도 증인 되지 아니하면은, 복음의 증인 되지 아니하면은, 전도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어느 날 그것은요 손에 진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살리는 거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 세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육신의 복 받으면요 야곱은 또 속아요. 왜? 언약이 안 보이니까.
오늘도 언약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열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에서 애쓰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네, 그러한다 그럽니다. 이 말은 뭡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근데 확인해보면 뭐합니까? 왜 확인하겠습니까? 에스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 가버렸어요. 복 줄 게 없다 그랬어요. 그 울면서 왔어요. 네가 정말 이삭 맞냐? 에서 맞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숨겨 있습니다. 내가 왜 어렸을 속았느냐? 안 속아대는 속았어요. 왜냐? 야곱이 인모지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틀, 예틀 12가지 기서 빠져나오면은요, 참 축복인데, 예틀에 있으면요, 주일날 안식일에 일하는 거, 치유하는 것도 일한다고 그래요. 그 율법이잖아요. 이삭 하나 비벼 먹는데 그것도 일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치유하는데도 와서 그랬어요. 어떻게 주일날 일하느냐, 안식일에 일하느냐. 대답했습니다. 내가 네 집의 양이 우물에 빠져서 허죽거리면 가만 놔두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그건 생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양 한 마리 죽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요. 생명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 어떻게 그 생명 살리는 것이 일이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제자로 부르신 그 흐름과 배경을 알아야 되죠. 영적 눈이 열리면 알 수 있는데, 영적 눈이 열리면 미래도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그랬잖아요. 미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될 얘기하셨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내가 온다. 미리 말씀했잖아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뭡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를 말씀했어요. 치유하라고. 마태복음 8장의 10절 보니까 이는 선자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있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영적인 치유. 육신 치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 치유하면 영적인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사단에 뺏긴 우리 성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어떻게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은 주신 힘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면요, 현장도 시대도 미래도 치유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성취는 뭐냐? 하나님 먼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 줘도 힘 없으면 못 가져가요. 할 수가 없어요. 힘 없으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는데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야곱을 또 얘기합니다.
인본주의하고 계속 고난당하다가 하나님 하도 하다 안 되니까요. 라반 외삼촌하고 또 언약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는 싹스를 많이 받아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요 헤어지자 그럽니다. 왜냐? 헤어지는 게 맞아요. 라반의 집에서는 축복받은 자기가 아니니까 하나님 축복. 그런데 또 인본주의 뭡니까? 그 아내가 그 집에는 우상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계속 망할 일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빨리 죽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또 이게 야복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 400군사를 떨어오는데 야단났죠. 이름이 바뀌고 나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원수인데 죽이라고 찾아왔는데 따라왔는데 근데 뭡니까? 에서가 그건 난 네 그거냐 네 가져라. 난 내가 만족하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모르구나.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구나. 인간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모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꿨죠. 우리 사람 보세요. 사울의 생활은 하나님의 복받을 생활이 한 개도 없습니다. 반대편에 섰잖아요. 그런데 9장 15절에 아나를 통해서 만나신 후에 말씀을 주잖아요. 도대체 당신 누군 나를 꺾습니까 이거요?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의 임금들 앞에서 내 복음 전할 그릇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정 속에 있으면요 옛틀도 새틀로 바뀌는 거예요. 약속 믿고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틀로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요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이 한 주간 노기도 속에 자기가 바뀌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나가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만민에게 복음 줘도 함께 있으리라. 땅까지 이르러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는 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빨리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거 못하도록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말씀에 갈급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후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유산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틀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틀을 깨뜨리는데 어떻게 깨뜨리느냐? 하나님이 깨뜨려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네 가슴 속에 각인되면 되지는 거예요. 각인되면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나도 상관없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갈보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예배 집중, 기도 집중, 138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와 상관없이 24, 25 영혼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보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찾아오셔서 이 밤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막겠다.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야곱의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받은 축복, 이스라엘이다. 갈보리의 모든 성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이 약속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놓쳐버리고 속아벗어버리고 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놓쳐버린 일들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밤에 찾아오셔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후대를 살려야 되겠고 237 나라 또 우리는 정말로 이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세임 주셔서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져서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처럼 우리의 생이 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살아가시면 성령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 약속을 붙잡고 함께 있어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 사업 생활터전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